우리는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연합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지막 그 내용에 대한,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공과로, 양육공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으면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실까? 어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공동생활, 공동행동인 것처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된 하나의 생활을 갖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본성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 입장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내가 아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아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내. 우리가 자식이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단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보통 사람들은 다 단독으로 삽니다. 내가 혼자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돼서 그 한 생활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어떤 윤리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결국 연합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사람 안에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고 내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 1서죠.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것은 바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새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연합된 생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옛사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옛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또 주의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사람이 아주 급하다. 사람이 이렇게 급하면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천천히 조금 행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급할 때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스타일이 나오죠. 항상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어. 이러한 사실도 알아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고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이 와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자꾸만 그거하고 생활을 반대케 하는 내 옛사람이 끝났어.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구나. 로마서 6장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도 그러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순간순간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빌립보서요? 없나 보지?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순간순간 공급받아 그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연합된 생활을 방해하는, 아까 옛사람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옛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육체, 그 다음에 우리 자아, 이 세상,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옛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한번 우리 옛사람 관련된 자아는 우리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
우리 자아라고 말하죠. 자아. 항상 옛사람은 자아를 통해서 또 육신을 통해서 세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 관련된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어떤 생활? 연합된 생활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해라. 아까 우리 옛사람은 자신이죠. 또 옛사람은 또 육신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육체. 뭐 육체 안에 여기 뭐가 정욕과 탐심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미 끝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옛사람 관련된 항상 이 자아가 처리되고 우리 육체가 처리되고 또 그 육체 안에 사단이 처리되게 도와주옵소서. 뭐 시브리서 2장 14절도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바로 이 마귀가 혈과 육의 육체 안에 숨겨져 죄라는 생명으로 숨겨져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육체가 끝나면 바로 그 사단의 생명 마귀가 끝나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옛사람 관련된 자아 육체 이 마귀를 확실하게 이기는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우리 자아 옛사람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고요. 또 세상과 관련된 항목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처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뭐 세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종교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제도도 많죠.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와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 세상을 보면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유교도 그렇고 한국도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그냥 종교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뭐 신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종교의 영향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의 영향에 붙잡힌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도 많이 있죠. 어쩌든지 세상과 관련된 이 종교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바로 유대교 종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에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참된 믿는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영향이 잠깐만 있으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영향에서 확실하게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우리가 바로 문화의 영역도 우리가 확실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 땅에 많은 어떠한 교육제도 또 정치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에도 이 정치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만 관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여되면 여러분들은 사상과 철학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뭐 요즘은 그런 얘기야 보수 집회든 뭐 진보 집회든 별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나의 갖고 있는 사상을 이루고 사상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모임들이지 영적인 모임은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의 모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보수든 진보 모임에 가서 뭐 데모라든 뭐 시위를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찌하든지 종교와 어떤 정치와 또 이 세상에 교육제도가 있죠. 교육제도. 이 교육제도는 사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이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 성교육 같은 걸 보면요 아주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야, 우리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될까? 아주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뭐 성평등에서 어젠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앞으로는 화장실도 남녀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그래. 왜?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그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제 이 세상의 구조는 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교육 제도조차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영향, 오락이죠. 오락. 뭐 어른들도 오락이 필요하죠. 오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요구되는 거예요. 기쁨.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근데 기쁨을 뭐 스포츠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자녀들은 뭐 게임 이런 거에 아주 중독화돼가지고, 우리에게 오락이 중요한, 우리의 진짜 오락은 교회 생활이다. 이게 진짜 여기서 참된 기쁨을 얻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오락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되게 반대하는구나.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옛사람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아, 우리 육체, 우리 죄의 생명인 마귀, 또 한편적으로 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쩌지 나의 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눴어요. 우리 영을 알아야 되고 우리 영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과 연합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연합의 결과는 우리가 주님과 바로 공동 생활과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사람으로만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 바로 그 첫 번째 생활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사셨어요. 바로 그러한 생활의 본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돼야 됩니다. 은혜는 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자,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은혜란 말을 많이 하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은혜의 그 충만한 넘침이 있고 의의 넘침. 사실은 뭐 은혜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나의 의시다. 그분이 나의 은혜다. 그분이 나의 은혜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은혜로 만나는 것이고 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인데, 바로 이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를 충만하게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과 죄악성과 타락성을 부평히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은혜와 의가 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연합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우리가 교구에 속하고
또 지역에 속해서 서로 말씀으로 서로 양육되고 서로 서로의 간증을 통하여 서로 서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연합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올해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새벽 예배 말씀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된 결과의 생활, 하나님은 이러한 생활을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왕노릇하는 축복도 함께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명 주는 바로 그 성령이시고 또 그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될 때 그 연합된 생활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활을 연합된 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옛사람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세상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영 안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